주님께 이 모든 것이 감사하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오늘 추석 명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정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평강이 각 가정마다 흘러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길,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는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엄하게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그 감사함을 기억하시면서 묵상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추석 가정예배 찬송가 434장, 새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1절과 3절을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사랑하는 귀한 가정과 가족들 지켜주시고 오늘 함께 모여 추석 한가위 명절 월상 예배로 주님 앞에 머리 숙여 10월을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오늘까지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 주님, 어려운 많은 일들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어려운 중에도 건강하게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여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은혜의 생명수로 마시게 하시고 축복의 만나로 배부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추석 가정예배 또 월상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8절, 신약성경 173쪽이 되겠습니다.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 우측의 하단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명절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시면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나누고 말씀 듣겠습니다. 또 혼자 예배 드리시면 한 해 동안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좀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명절 맞이하는 가운데 영상 녹화를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도 한 해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태어나서 세 번째 입는 한복 같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식 때,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인도할 때, 그리고 오늘입니다. 분명히 장롱에 넣어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한복이 저절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명절 중에 여행도 어려우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눌려 계신 성도님들을 어떻게 축복해 드릴까 하다가 한복을 좀 꺼내 입고 예배 자리에 섭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나눈 것처럼 한 해 동안 2020년 여러 어려운 일이 많으셨는데 애씀과 수고가 참 많으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함께 고백합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가을이 풍요롭고 더 아름다운 이유는 높은 하늘 그리고 선선한 날씨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곡식과 그리고 열매들 때문일 것입니다. 들판의 곡식들, 산과 나무의 열매들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줍니다. 땀 흘린 후에 주는 보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애씀 후에 얻는 열매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지요. 각종 곡식, 과일, 송편, 대추, 밤, 배, 사과, 홍시, 이와 같은 것들은 가을의 풍성함과 기쁨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처럼 농부 되신 하늘 아버지께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열매 맺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열매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인격의 열매, 또 성품의 열매, 기도 응답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인내와 성령 충만의 열매, 찬양의 열매, 전도와 구원의 열매, 축복의 열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와 같은 열매는 우리가 참된 제자임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많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함께 배웁니다. 첫째로,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열매 맺기 원한다면 주님께 꼭 붙어 계십시오. 주님께 꼭 붙어 계십시오. 4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열매 맺기 원하는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를 꼭 붙들라는 말씀입니다. 명령이지요. 내 안에 거하라. 약속이 따라옵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하시고 우리를 가지라고 오늘 불러주시지요. 자신을 양이라고 하시고 자신을 목자라고 하시고 우리를 양이라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포도나무라 하시고 우리를 가지라 하십니다. 가지가 열매 맺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가지 스스로 굵어지고 튼튼해지는 것일까요? 윤기가 나는 것일까요? 많은 잔가지를 세우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지가 열매 맺는 비결은 단 한 가지입니다.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열매 맺는 비결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골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께 거하는 것,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붙드는 것, 주님과 교제로 연결되어 있는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지금 당장 내 눈에는 차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주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시간이 지나면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가 맺는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나무의 포도는 최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가지는 정말 볼품이 없고 얇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 볼품 없고 얇은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라고 불리우기조차 하찮을 만큼 덩쿨처럼 그냥 매달려 있는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거기에는 최상품의 주렁주렁 사람들이 보고 기뻐하는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 가지가 굵어도, 그 가지가 볼품이 있어도, 두꺼워도, 싱싱해도 나무를 떠난 가지는 곧 말라 시들어 버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땔감으로 불에 던진다 라고 오늘 말씀이 얘기합니다. 주님을 떠난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을지 모릅니다. 간판을 위해, 재물을 위해 애쓰고 수고한다 해도 주님을 떠나 있으면 우리의 삶은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 맺기 원한다면 이 가을, 우리도 영적인 가을을 준비하며 주님께 꼭 붙어 계십시오.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과 연결되어 계십시오.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뿌리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은 메마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며 다시금 주님께 연결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아가 열매 맺기 원한다면 주님께 말씀으로 꼭 붙어 계십시오. 오늘 말씀이 길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꼭 붙어 계십시오. 오늘 말씀 열매 맺는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무엇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마음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품으면 열매가 맺히는 삶을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을 씨앗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밭입니다. 밭.
여러 종류의 밭이 있는데 한 종류의 밭에만 열매가 맺힌다. 예수님 말씀하여 주셨지요. 그 밭은 좋은 밭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은, 씨앗으로 받은 마음에만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엉겅퀴 가시밭 길가의 마음과 좋은 밭의 마음은 단 한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그 씨앗을 삼켰는가, 품었는가, 아니면 품지 못했는가, 한 가지의 차이입니다. 말씀을 소중히 품은 마음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염려에, 세상 생각에 빼앗겨 버린 사람들은 열매 맺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염려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근심의 열매를 맺습니다. 누군가는 물질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허무와 아픔의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명과 진리와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마음에 거하게 한 사람은 열매를 맺습니다. 어느 분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했는데 왜 안 이루어집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는데 왜 내 기도는 열매가 없습니까? 7절 말씀 분명하게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은 운전면허도 따지 않고 왜 차를 안 사줍니까? 하고 항의하는 것과 같지요.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기도 응답의 열매를 주시겠다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 맺기 원한다면 말씀을 마음에 꼭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씨앗을 마음에 품으면 응답의 열매, 말씀 성취의 열매가 맺힙니다. 마지막으로 열매 맺기 원한다면 고난과 환난의 시간에 인내로, 무엇으로? 인내로 꼭 주님께 붙어 계십시오. 첫 번째는 주님께 꼭 붙어 계십시오. 두 번째는 주님께 말씀으로 꼭 붙어 계십시오. 마지막으로는 주님께 인내로 꼭 붙어 계십시오. 그러면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열매 맺기 위해서 말씀을 소중히 받고 품은 후에 한 가지를 요청하십니다. 그것은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무엇으로 결실한다고요? 인내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지금 들으셨지요? 그리고 마음에 지킵니다. 그런데 그러면 바로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열매는 봄에 나지 않습니다. 떼양볕과 장마와 홍수와 비바람과 무더위를 지나가지요. 그 여름의 계절, 인생의 계절에 왜 나는 열매가 없습니까? 하고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대신에 끝까지 기도와 믿음으로 말씀을 품으면 그 사람은 인내로 열매를 맺습니다. 인생의 가을에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무 때나 열매 맺게 해주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때에
주님 앞에 열매를 가득 안고 서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허락하시는 열매를 가득 안고 서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주님께 붙어 계십시오. 주님을 꼭 말씀으로 붙드십시오. 인내로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열매를 약속하여 주십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까지 지금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어려웠던 시간을 지났지만 이곳저곳에서 열매 맺는 것을 통해 열매의 기쁨을 알려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열매 맺는 참 제자의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열매 맺습니까? 주님께 꼭 붙어 계십시오. 말씀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인내로 연단의 시간을, 연단의 여름을 지나가십시오. 그러면 인생의 가을에 기도 응답의 열매, 축복의 열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열매로 서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8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한 번 더 읽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코로나로 어려운 중에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가지 되신 여러분, 예수님만 붙들고 오늘까지 잘 오셨습니다. 주님만 붙들고 말씀 품고 기도로 여러분들을 예수님께 붙들어 매고 인내로 이 시간 통과하셔서 많은 열매로 주님의 제자됨을 보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열매 맺기 위해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의 인생에 많은 축복의 열매 맺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주님,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어려울 때에 주님께 떨어져 있지는 않았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봅니다. 이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과 교제하며 예배함으로 주님을 꼭 붙들고 주님께 다시금 연결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받게 하시고 잘 지키게 하여 주시어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도와 주옵소서. 인생의 무더위와 혹독한 여름을 통과하여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주님께 꼭 붙어있게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학교도 가지 못하고 집에서 수업 들으며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자녀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코로나로 산책조차 조심해서 하여야 하는 시간 가운데 더욱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위험을 무릅쓰고 직장에 출근하며 애쓰고 수고하는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자녀를 키우느라 수고하시고 애쓰신 모든 분들 위해
사업장을 일구느라 간절하게 몸부림치는 모든 분들 위해 주여 평강과 은혜로 위로로 그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명절이 되어 더 외롭고 어려우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홀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주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마음 모아 어려운 시간들 잘 통과할 수 있게 주님 함께 예배드리시는 가정 식구들, 가족들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0장, 새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천천히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1절만 찬송 드리고 제가 축도 올림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사납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명절 가운데 가정예배, 월상예배로 한 해 동안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인생의 가을 많은 열매 맺도록 주님만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며 인내로 이 어려움을 통과하여 주님 앞에 많은 열매 가지고 서기를 소원하며 도움을 구하시는, 명절 중에 머리 숙여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 권속들, 부모님, 조부모님 위에 사업장과 직장 일터, 젖먹이들과 교회 학교 청년부, 어르신들 삶의 터전과 우리 모두의 앞날과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육성의 전도사입니다. 추석 인사드립니다. 코로나라 답답하고 힘드시죠? 저는 무엇보다 교회에 오면 성도님들을 뵐 수 있었는데 오랫동안 뵐 수가 없었다는 것이 제일 힘들었어요. 못 뵈니까 괜히 더 보고 싶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때 성도님들의 소중함을 더 묵상하게 되고 애틋한 마음으로 중보기도를 더 드리게 되어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항상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함께 있음을 잊지 말아주세요. 추석 잘 보내시고 교회에서 다시 뵐 때까지 기도로 함께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유아유치부 친구들 교회에서 못 봐서 전도사님이 너무 슬퍼요. 하지만 전도사님이 보내주는 말씀 영상을 매주 열심히 보다 보면 교회에서 만날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전도사님이 항상 우리 친구들 보고 싶고 사랑해요. 추석에 가족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사랑을 많이 나누는 시간 보내길 바래요. 친구들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성도님 여러분. 강지영 전도사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10월 첫날과 추석 명절 연휴 기간입니다. 모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데 예전보다 행동들이 자유롭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은 교회를 위해서, 각 한 분 한 분의 성도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예전처럼 기쁘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 시간을 고대하고 또 고대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 여러분 잘 지내고 있나요? 요즘 이제 모이지 못하고 이제 영상 예배로 또 초등부도 드리고 있는데, 예전처럼 모여서 게임도 하고 뜨겁게 찬양도 하는 그런 시간이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초등부 여러분 건강히 잘 지내시고 다시 만날 그날을 고대합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도 다시 만날 그날을 다시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다시 그 날을 고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상 강지영 전도사였습니다. 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샬롬을 전합니다. 이승현 전도사입니다. 힘든 여름 다 지나가고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벼가 있고 열매가 맺는 이 계절, 우리 성도 여러분 거듭의 그런 기쁨을 누리는 귀한 그런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힘든 중에 있는 줄 압니다. 우리 도움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극복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내하며 사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더욱더 인내하며 화이팅을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의 끝에 가을이 이렇게 찾아오듯이 이것은 또 계절의 잔영아 이치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곧 종식이 될 거라고 반드시 믿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때까지 힘내시고요.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힘차게 하루하루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지금 어려운 시기 보내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 도움 되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또 이렇게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이 명절 우리 주님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누릴 수 있기를 또 간절히 또 소망합니다. 다시 뵐 날을 또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성도님들 그때까지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승윤 전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박승열 전도사입니다. 비록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쉼과 또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늘 교회 올 때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뵙지 못해서 아쉽고 허전한 마음 가득하지만 다시 얼굴 뵙고 함께 예배드리며 귀한 교제 나눌 날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고 사랑하는 청년들 역시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비록 함께 만나지 못하고 얼굴을 대할 순 없지만 늘 항상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내 안에 우리 청년들 있습니다. 모두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고요. 빨리 뵙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